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30절 말씀, 아주 긴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사실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라 할 정도로 이 대헌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죠? 케노시스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워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무소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이 말에서 뭡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본질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은 각각 권능과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면서 그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과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기독론 이단이 되고 또 이 신론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모든 이단은 기독론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것에서 다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이 이단도 물론 외국에서 왔지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이 낮추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 보면 전능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낳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돼 있다니까. 아기인데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이 본체, 그래서 우리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삼위일체 논쟁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뭡니까? 유사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이다. 그죠? 호모이오스, 호모시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뭡니까? 아타나시우스는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가 굉장히 정치가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3번이나 추방당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근데 갑바도기아 새 교부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되고 성립되어서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그 승리.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정치력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결국 뭡니까? 그 당시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뭡니까? 이 고된 이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세우심으로 이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삼위일체 속에 인간론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이데베르 말씀드렸죠. 생명은 숨, 네페시, 그죠? 이 숨, 그죠? 숨 플러스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 지옥에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안 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등됨으로 취한다, 이 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알파고무스입니다. 도둑질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신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이 워치만리 지방교회든 모든 불교든 힌두교든 그들이 주창하는 게 뭡니까? 신이 되는 거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 사상 아닙니까? 그들은 신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택함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도 교회도 어떤 교회든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높일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이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잖아요. 마치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 금요철화 때 말씀 뭘 전했습니까? 성령만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인간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성령님은 적용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 이 교회 속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바울의 이 사역, 복음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고, 그리고 굉장히
이 뭡니까 사랑도 있는 교회였지만 문제는 뭡니까 또 사랑도 있었지만 이 파벌 싸움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약간의 그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볼 때 그 배경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성도들과의 다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를 서로 상호간에 닮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파벌이나 어떤 뭡니까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돼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더 수고했다고 하니까 자기 공로로 인하여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쪽에 붙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모든 영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인데 더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것도 은혜고, 그죠? 또 이 쉬는 것도 때로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섬기고 난 뒤가 더 중요하죠.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말씀하셨냐면 비하죠, 비하. 그저 비오내심, 케노시스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낮아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아지러 오셨고 천상을 버리고 낮아지러 오셨고 그리고 종이 되러 오셨는데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상자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 구원은 항상 과거형을 씁니다. 에오리스트. 이미 법정적으로 단회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 구원을 말하죠. 구원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음, 칭의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내로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 구원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서로 높아져 있었고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이 두 팝을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외인 그루드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설교는 항상 긴장감을 주는 설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혹 떨어질까 조심하게 만드는 설교가 죄를 안 짓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위로 설교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긴장케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지만 2장에서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뭡니까? 또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을 이루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중 은혜잖아요.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12절 13절 이 연결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 회개하라 하지만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게 공로가 아닌 것이 13절에 하나님이 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의 6절 보면 1장 6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는 것 같다는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절묘한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게 굉장한 거죠. 인간의 공로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노력은 이 몸부림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부림과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 성령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26절 우리 30절까지는 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부분이 참 사실은 설교 한 편인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을 살피러 보냈어요. 바울을 잘 돌보고 오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바울 사도를 잘 섬기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더 바울 사도를 더 힘들겠네라고 비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섬세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비록 그가 병들었다 해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은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바울을 보살피지도 못하고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충분하게 위로가 되었고 충분히 사명을 다했고 군사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는데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니까 디모데는 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연단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9절부터 30절의 이제 핵심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해 주라.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라고 존귀 여기라. 29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요.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원래 이 일중심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간 마가를 제외시킬 정도로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굉장히 일 중심이고 이 사역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는 뭡니까? 빌립보서를 쓸 정도 됐을 때 이때 빌립보서는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바울도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굉장히 또 더 성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로는 연약한 지체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벌써 2024년도 이제 쉬려고 하고 힘들다 이런 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쉬면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 에바브로 디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또 회복될 거고요. 또 생길 겁니다. 우리 조금 힘이 있는 우리가 좀 기다려 줍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속에 에바브로 디도를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제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셀 리더들, 직분자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로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벌써부터 2023년도를 앞두고 지쳐 있고 퍼져 있고 뭔가 분위기가 뭔가 좀 식어져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에바브로 디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을 참아주고 곧 2달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러면 좀 좌절하고 절망했던 영혼들을 일어설 것이고, 또 마음에 또 온전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은 또 그때가 되면 또 회개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잘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킴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